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소개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인물의 인생사가 꽤 많은 지면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량이 많이 기록된 인물들만이 중요한 인물, 가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단 한 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인물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 적거나 미약하거나 가치가 없기 때문은 아니죠. 비록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들을 기억할 때, 떠올려 볼 때 저에게 생각나는 직업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페이지 터너라는 직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지 터너? 이 사람들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할 때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유머러스한 거지만 한국에서는 이 남자 페이지 터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넘돌이라고 합니다. 넘돌이. 그러면 여자 페이지 터너는 넘순이, 그렇죠? 역시 넘순이라고 합니다. 보통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연주 아니면 연주 시간이 아주 긴 연주를 할 때 이 페이지 터너가 함께 피아니스트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연주에 맞춰서 이 피아니스트와 호흡을 함께하며 악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연주자와 함께 무대에 서지만 연주자보다 돋보이지 않도록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주자를 절대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주자가 먼저 입장을 하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와서 그 의자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퇴장을 할 때도 피아니스트가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입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터너를 통해서 피아니스트는 더욱더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환호와 주목은 피아니스트가 받지만 페이지 터너 역시 그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터너라는 직업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주목을 받지 않고 어떤 결과들이나 업적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대해서는 7장 1절과 2절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조금 언급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빛나는 아름다운 불빛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기 막바지에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죠. 그 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참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참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자신들이 행했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인 아벡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외에는 보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들이 전쟁에 패배하니까, 불안해지니까, 이기기에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안해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전 전투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죠. 심지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죠.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벳세메스, 밑에 보이는 벳세메스라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진노와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던 그때에 벳세메스에 있던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지고 와 자기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는가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도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의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도시들마다,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갔던 곳은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우상의 신전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밤을 보냈더니 다곤의 머리와 이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굴러다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셌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첫째 날은 넘어지고 두 번째 날은 그렇죠. 갑자기 모가지라고 할 뻔했는데, 그렇죠? 모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목과 두 손, 그죠? 손모가지, 그렇죠? 우상이니까. 그게 막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믿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게 되죠.
아스돗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드로 옮기게 되죠. 그건 역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독한 종기를 통해서 이전에 있던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법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보시는 것처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빨리 퍼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첫 도시가 벳세메스였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이 있나 하고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열어보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암흑기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도 그들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완전히 상실해 버리던 세대였던 것이죠. 블레셋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벳세메스 사람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누구라도 선뜻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들이라고 블레셋 도시에서 있었던 그 소식들, 벳세메스의 소식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단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블레셋 도시가 재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결단은 말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결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합니다. 단일 품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2년 전 데이터인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품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뭘까요? 맞히시면 제가 오늘 과자 한 봉지 더 드릴까요?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 코카콜라를 세운 창업자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벼락 같은 말이 이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캔들러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느낀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 알코올 중독,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때 이 두 부부는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사캔들러는 두 가지를 결단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결단은 이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의 인생을 통해 창업한 회사가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맛있는 코카콜라를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것인가? 나를 위하여 결단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란 여아림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고 예수로 살리기 위한 결단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핑계로, 변명으로 아니면 그것들을 외면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실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단한 후에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온 후에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부터 지키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 스토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블레셋에서 넘어간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간 곳이 다곤 신전이었죠. 이 다곤 신전이 히브리어로 베트다곤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가 처음으로 갔던 도시가 베세메스입니다. 이 베세메스 히브리어가 베트 쉐메시인데 세메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와서 머무르게 된 곳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죠. 이 집 역시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7장 3절인데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7장 3절인데 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 족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집, 다곤의 집, 베세메스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은 그토록 혼탁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례와 율법들과 그 행동들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실천되지 않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내 안에 담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는가, 바로 이 실천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너무 목이 말라서 한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병을 딱 집어들었는데 희한하게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븐업 뚜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걸 다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뚜껑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걱정 안 하시고 마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라를 사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따고 딱 마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오렌지만 나는 환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병은 콜라고 뚜껑은 사이다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환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당장 달려가서 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내용물에 상관없이 콜라병에 담기면 콜라고, 사이다병에 달리면 사이다고, 환타병에 담기면 환타가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채워가는 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혹시 겉은 콜라병인데 혹시 그 안에는 사이다를 넣거나 환타를 넣는 마치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기란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채워 넣는 실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절에 나오는 20년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궤가 그곳에 머문 시간은 아닙니다. 기란 여아림에 머무르게 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한 것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7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20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순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순환입니다. 넓게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기도 하고 좁게는 한 사건 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순환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법궤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순환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했던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혹독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2절을 볼 수 있는 이유가요,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모하니라라는 원어적인 뜻은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죄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7장 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이후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막으시고 이기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죠. 결국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의 20년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했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았을까요?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 세월 동안 만약 엘리야살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라면, 지키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통하며 슬퍼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한 그 20년, 그리고 그 이후 5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서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심은 지 5년이 될 때까지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주어도 싹 하나 나지 않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싹이 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나 6주 만에 무려 30m를 자라는 모죽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대나무로 손꼽히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은 그냥 버티고 그냥 웨이스트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그 과정,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